딱딱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주일날 제가 제목을 다시 가정품으로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감독님 좀 주제를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총과 상전, 노사관계 이렇게도 해봤는데 뭔가 이게 21세기에 이 제목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세상 속으로 이렇게 부제를 해주세요. 다시 세상 속으로.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제 큰 에베소의 6장 중에 주제 세 번째, 첫째는 우리가 부부 관계, 부부의 소리 사명에 대한 얘기를 했고, 두 번째 부모와 자녀, 이번 주 세 번째 마지막 주제가 종과 상전, 이렇게 이제 성경 주제는 되어 있는데, 다시 세상 속으로. 자, 우리가 좋은 부부가 되고 좋은 자녀와 또 부모가 되고, 자, 그렇게 되어졌으면 끝나는 게 아니죠. 아무리 좋은 부부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부모와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는 눈만 뜨면 8시간 세상 속으로 나아가요. 매일 오히려 가정에 있는 생활보다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잘 지내야 되는가, 이게 가장 큰 주제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오늘 5구절에 압축을 했는데 이 비밀이 크다. 우리가 지금 21세기인데 무슨 소리야 이게, 종들, 상전,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옛날 이야기 같지만, 오늘 그 단어에 우리가 묻히면 안 되고, 정말 이 사도 바울도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들이는 역할을 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쳐넣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 참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맹인이 되어버렸죠. 3일 동안.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음이 온 거예요. 이게 뭔가, 내가 로마의 가말문화 소생에서 진 같으면 박사원의 집에서 태어나고 누구보다도 가진 자가 많고 어떤 가문에 비해도 뒤지지 않는 학문 가문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는가? 그가 바울 서신에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아는 고상한 그 박사학위 7개, 8개 딴 그것이, 따라서 해보세요. 똥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요. 목사님이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어떤 그 위치에 있었을 때 그렇게 의도적인 겸손도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온 소리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아는 고상한 학문이 가방끈을 자랑하는 거 아니고 개똥으로 여긴다. 아무것도 아니다. 무엇을 한 이상 예수의 가장 고상한 그 지혜를 내가 붙드는 순간, 내가 아는 지식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려고 했던 그 교만, 그거는 나의 똥이다. 배설물로 여긴다. 우리는 세상에 출세한 사람들의 아내들이 박사학위까지 유절해가지고 받아가지고 해먹으려고 한 사람에 비하면 세계의 모든 어떠한 것도 성경 말씀을 빗대어 보면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준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꾸며가지고 남을 속여서라도 내가 그 권좌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에 비하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금을 울려준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영적 전쟁에 오늘가 승리하는 삶 중에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두 사람이 학자가 눈에 떠오르는데, 한 사람은 장로교의 창시자인 잔 칼빈과
한 사람은 막스 베버라는 사람입니다. 잔 칼빈 사람은 요약해서 말하자면 세상이 사람이 태어날 때 이미 구원받을 자가 예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합니다.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어떻게 내가 될 것을 예정됐다면 그 예정된 사람을 어떻게 택할 거냐, 어떤 사람인 줄 알 거냐 얘기해봐라.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를 안 믿고 있는데 나는 그러면 나는 구원받지 못할 자냐, 이제 이렇게 반론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장로교의 이 애동론은 깊이 들어가다 보면 그런 뜻이 아니고, 얼마나 사람이 불공평해요.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생각 안 했는데 내가 구원받을 자고 구원받지 못할 자라고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승복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문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오해하기 쉽고, 깊은 의도는 뭐였을까? 자, 그것이 이제 마틴 루터가 처음 사용하는 건데 직업적인 소명이라는 겁니다. 직업적인 소명. 그것이 베드로후서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따라서 해봅시다. 만인, 제사장설, 의복을 그 제사장이나 대제사장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만 제사장이 아니라, 베드로에서 말하는 그 만인 제사장, 우리도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 말이. 꼭 신앙만 하고 목사가 되고 신부가 되고 뭐 이렇게 된 사람만이 아니라, 엄청난 개혁의 말이잖아요. 그 말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만인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반론하겠죠. 그러면 뭐 병칙이 필요 있어요. 뭐 따로 목사 되고 따로 안수 받고 뭐 그게 뭐 필요 있겠냐. 그런데 그렇지 않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중매쟁이가 되어지고 잘 이끌어가려면 잘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그것을 대표로 세운 것이 목사, 장로, 뭐 집사, 권사 이렇게 직제로 세운다. 모든 성도의 생활부터 모범이 되어지고, 장님이 장님을 인도할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훈련시키고 배우게 하고, 그렇게 해서 만인들 앞에서 안수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선거를 뽑아서 내가 뒤지게 미운 사람이 대통령 되더라도 나는 저 사람 대통령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5년 동안은 승복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을 밉든지 꼽든지 우리의 통수권자라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듯이, 그 배신이 힘든 거잖아요. 대통령이 잘못한다는 소리는 내가 아무렇게 찍은 표가 아닌데, 이제 우리는 늘 그런 걸 생각하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장에서도 그냥 페이퍼 하나 보고 이력서 보고 뽑았는데 참 이건 아니네 라고 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서로 상처를 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 단편적인 한 사람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당되는 말이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참 섬기고 서로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세상 속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아무리 행복한 부부관계라 할지라도, 아무리 행복한 부모와 자녀 관계라 할지라도 그 한 객체가 세상 속에 떨어뜨려 놓았을 때 그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가장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무겁고 또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주제이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도 뭐 정도라 두려워하고 뭐 보세요. 자, 그대로 말씀을 보면
5절에 보세요. 종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시호에게 상전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 순종하는 것도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하듯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그냥 겁지레로 시키는 일만 하기도 쉽지 않는 시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종들아 그러면서 첫 번째 두려워해라. 두 번째 떨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듯 해라 그랬어요. 자, 이 말하고 내가 서두에 말했던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만인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냐 그 말이죠. 예. 자, 그래서 이 말은 마틴 루터가 했던 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목사로, 집사로,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다음에 중요해요. 모두 목사가 되라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 되라는 뜻도 아니고 만인 제사장이 돼야 된다는 그 의미의 깊은 속에는 우리가 하는 일터에서 제사장적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 똑같이 일했을 때 너는 목사직을 했으니까 상금을 더 주고 너는 집사직 했으니까 더 주고 너는 권사를 했으니까 상금을 더 주고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증거가 있어요? 있죠. 성경에서 성경을 풀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달란트 받을 때 한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한 달란트도. 이것 갖고 뭐 하겠는가 싶지. 아직은 뭐 우회상전을 거역한 거야. 그러면서 손도 안 대려고 땅속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한 달란트를 움직이지도 않으려고. 한 달란트 더 많은 두 달란트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두 달란트를 남겼어요. 네 달란트가 된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풍족하게 조건을 인식하면서 게으름 피고 나태하면서 머무르려고 하지 아니하고 또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그 말은 우리가 죽음이 가까웠을 때 너의 삶을 되돌아보라. 내 앞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 계산해보자. 그런 뜻이에요. 달란트 비유가. 그런데 한 달란트가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댑니다. 제가 악한 종입니까? 핑계를 대면서. 왜 나는 한 달란트밖에 안 줬어요? 그까지 것 갖고 뭔 일을 하겠어요? 땅에 묻었습니다. 파서 갖다 드릴게요. 2달란트는 말이 핑계가 아니죠. 비록 2달란트였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배를 남겼습니다. 4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님 여기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또 답변이 다르죠. 풍족하게 주셔서 내가 이거를 가지고만 있을 수 없어. 10달란트를 만들었나이다. 주님 보소서. 여기서는 이제 달란트에 초점을 두면 안 돼요. 말씀을 보다가. 그럼 뭐에다 초점을 둬야 되는가? 1달란트 받은 자는 성질을 부리면서 아니 달란트를 준 것도 감사하잖아. 여러분 우리가 일자리가 없을 때요. 한 1년만 돌아보세요. 그러면 된 사람 같으면 뭐든지 일만 주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직 개조가 덜 된 실업자는 그런 일 누가 합니까? 그리고 흘려보내.
세워라 내워라 10년 20년 가도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오기는 저 SK Y 대학을 나와가지고 콧대는 세가지고 움직이는 일은 또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말은 그냥 여기 가서 상처 주고 저기 가서 상처 주고 힘써서 땀 흘려서 일하는 사람 앞에 가서 힘을 빼고 야 그런 것이 일이라니 그런 것이 직업이냐. 목사님이 팩트 얘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노는 청년이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20만 명. 지식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얄팍한 자존심 하나가 나라를 어렵게 하고 있다 그 말. 오늘 달란트의 마지막 그 초점은 예수님의 칭찬이에요. 다 같이 다 알고 있지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다시 큰 일을 맡기리라. 그러니까 2달란트에서 2달란트 남긴 것도 하나님 앞에 훈련이었고 5달란트에서 5달란트 10달란트를 만들어내는 것도 훈련의 과정이었고 이제 내가 알았다 그 말이요. 너의 그 마인드를.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의 말씀이 또 나왔잖아요. 따라서 해보세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슬피 우는 대로 집어 던져라. 지옥 가운데 불 가운데 던지는 거예요. 네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 달란트 비유는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는 말이 굉장히 마음 아프잖아요. 땅 파고 묻은 것도 일인데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은 그 마음의 행위를 본다고 말이에요. 그걸 겁주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를 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만인 제사장설이란 말은 우리가 그냥 고차원적으로 선택받은 자들 몫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마틴 루터가 만인 제사장 직업 소명서를 주장할 때 그것이 베드로후서의 만인 제사장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것이 전직이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섰을 때 너는 뭐 정화조 쳤다고 너는 상금이 이만큼, 너는 교회에서 뭐 했다고 이만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섰을 때는 상금도 똑같다, 칭찬도 똑같다. 내가 무슨 일을 했든지 아니가 아니고 네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했느냐를 중요시한다. 사람들은 천국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위협감 속에서 철저히 살아야 되겠네,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잖아. 주일학교 때부터 수만 번 들고 우리가 달란트 잔치도 많이 했지만 그 잔치를 하면서도 아이들이 어떤 마음인 것을 심어줘야 된다 그 말이요. 뭐 먹고 잔치하는 거에 비리 꽂히면 안 된다 그 말이요. 그러면서도 그 달란트 활동을 하면서도 열심을 내는 훈련을 시켜야 된다 그 말이죠. 구닥다리 프로그램이 아니고. 유진 피스턴이라는 그 학자가 그 책에서 외화를 들고 있어요. 과연 하나님 앞에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게 뭔가 그러면서 외화를 들고 있어요. 근데 이 유진 피스턴은 나중에 학자가 됐지만 젊었을 때 아버지가 정육점 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같이 문을 열면 그 아버지 일거수일 행동을 보고 자란 거죠. 근데 그는 커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참 규칙적인 사람이었다.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기 바쁘게 그날 판매할 고기를 정돈을 하고 각을 뜨고 그 부위별로 잘 두어서 손님 맞을 준비를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표현하기를 마치 내가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성전 앞에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각을 뜨고 물두멍에 손을 씻고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자세와 우리 아버지 정육점 주인은 똑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대제사장 가운을 입고 우리 아버지는 앞치마를 맸을 뿐이지 그 사람을 맞이하고자 하는 마음은 똑같았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정성껏 했으니 이 정육점이 망했겠어요? 아니다. 그런데 현대 일터에서 우리 직장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 대부분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긋지긋하다. 내가 언제나 빨리 때려칠까? 소명으로 사명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일을 하면서도 여기 끼우 저기 끼우 양다리 걸치고 무슨 일을 다시 또 해보지 않을까. 진짜 해야 될 것은 불성실하다 그 말이에요. 많은 젊은이들부터. 그래서 여러분 이력서를 받아보면 많은 데 옮겨다닌 사람을 여러분 좋게 봐요. 반대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핵심을 잘 알아야 되겠죠. 자, 본문으로 가봐요. 에베소서 6장 5절에 보면 이 종들이 종들한테 두려워하고 떨면서 일하라는 소리가 아니요. 그러니까 한글을 읽다가도 이 성경이 굉장히 어려운 거야. 한글 그대로 의미로 받아들여 보면 야 일할 때 시오에게 두려워해라. 그것도 더 모자라서 떨면서 일해라.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해라. 여기까지만 팩트라고 생각하면 숨막히죠. 그런데 뒤에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공갈하고 협박하고 나를 귀찮게 하는 시호가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예수님처럼 하라는 소리예요? 그럼 뭐가 있겠지? 하고 또 읽어봐야죠. 자, 6절 올려보세요. 자, 나오죠. 팩트가 눈가리 이거 하면 찔리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나를 비롯해서. 어디 가든지 이게 먼저요. 보거든요. 팀장은 시장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필이 꽂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봐라 그러면 못 맡겨. 프로에게 주려고 그래요. 돈을. 협의해서 일 못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1700명 한마음 책대회를 전 부서를 거쳐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동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버이날 어린이주일날 주객이 애들이지만 엄마 아빠들이 1700명이 와야 되는 거예요. 잔치에. 그게 쉽냐고. 그러니까 팀장님도 내가 이해를 하죠. 처음으로 승진해서 팀장으로 왔는데 이 큰 행사가 내가 잘 할지 못할지도 모르는데 시청에서 이 사업을 따냈으니 우리 팀장이 얼마나 떨리겠어. 첫 자기가 팀장으로서 시장님한테 보여야 되는 위치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 앞에 가가지고
초록색 칼라 인쇄해가지고 500장에서 500장 7, 8명 줘야 된다 그래요. 그 복학기 속도 느린 것을 500장을 해가지고 급하니까 코치켓을 찍어가지고 이제 심사위원들한테 나눠주려고 이렇게 들고 갔는데 시청 안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팀장님이 회장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이벤트에서 줍시다. 편하지. 그렇게 하면 맨날 먹고 사는 행사하는 사람들인데 탁 돈만 건네주면 끝나는 거야. 팀장. 내가 앞에서 책상에서 500장 해갖고 그것을 딱 팽개쳤어. 일부러. 그랬더니 저쪽에 우리 과장님이 그걸 본 거야. 예, 내가 목사님도 알거든. 그분은 뛰어왔어. 목사님 왜 그러시오? 아니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왔는데 심사위원한테 브리핑 자격도 안 주고 이벤트사 주라고 그러니 내가 화가 안 나겠습니까, 과장님? 그랬어요. 예, 상사가 뛰어오면 끝나는 거야. 그게 답이야. 팀장한테 빨리 들어보내시라.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10명 앞에서 심사를 이렇게 따내는 거야. 쉽게 말하자면 이벤트사하고 둘이 붙은 거예요. 누구를 돈을 줘야 되냐. 그런데 협의회라고 줄 수도 없고 이벤트사라고 줄 수가 없으니까 10명의 총점이 높은 데가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이자 어떻게 한 줄도 모르고 딱 들어갔는데 그냥 국장님이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국장님이 나올 줄은 또 몰랐지. 우리 부서 또 뭐 타 부서 해가지고 10명의 우리 아동 담당은 깨지도 못했어. 발이 안으로 굽을까봐 일부러 심사위원 안 들어보는 거야. 딴 사람을 다 이렇게 했는데 뭐요? 심사를 딱 했는데 우리가 전문가한테 우리가 이기겠어? 나도 그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해요? 딱 그냥 뒤집어진 거예요. 2점 차이로 이겼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겼지? 나도. 그런데 그 안에서 브리핑할 때 한마디만 했어요. 우리 어린이날 행사는 우리들의 주인공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이벤트사가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다른 말 안 했어. 우리가 뭐 잘한다 할 수가 없지. 이벤트사가 아닌데 어떻게 행사를 더 잘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한마디만 딱 던진 거예요. 무기를. 우리는 이 행사를 하면 다 아이들 무료로 밥을 줄 거예요. 만약에 이벤트에서 밥을 무료로 줄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양보하겠습니다. 그러고 나가버렸어요. 다른 말 안 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돈 1,000만 원 주면서 1,700명 밥을 줘야 되니 이벤트사가 감당이 되겠소? 그래서 우리는 전문가, 비전문가가 아니라 분명한 해야 된다는 목적을 가지고 회장이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굽히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라고. 이것 따져보고 저 따져보고 뭐 이익도 없는데 뭐 왜 힘든 걸 왜 우리 그냥 거기서 하라고 줘버려. 그랬더라면 15년 동안 사업을 못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벤트사 경쟁 안 붙이고 우리가 무조건 한 거예요. 수십억 사업을 한 거라. 첫 번째 계기다 그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일을 해갈 때도 물론 경쟁이고 치열하고 점수제지만 중요한 것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에 굽히지 아니하면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자기들이 손해보고는 안 하잖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 앞에서 막 떨면서 이런 뜻이 아니고 6절에 보면 포커스가 눈 가림만 하여 그랬잖아. 압축이 다 되어 있는 거야. 이건 뭐야?
하는 척만 하는 거잖아.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그러면 사람을 기쁘게 한다라는 것은 눈가림으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밀이.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냥 잘난 척하면서 막 시장 눈에만 잘 들게 하면 되는데, 이 사업은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 돼야 되고 모두가 기뻐해야 되고 열심히 땀 흘리고 있는 우리 선생님도 기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에 또 그리스도가 나오죠.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랬어요. 여기까지 해답이 딱 나오잖아요. 사람의 종이 아니다 그 말이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을 다해 하나님 뜻을 행하라 그 말이요. 어디에 나가서, 세상의 직장 가운데 나가서라도 저 예수쟁이 되게 착한 척하네, 그 소리를 들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지금 말씀은 일반적인 직장 윤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럼 무슨 윤리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크리스찬의 직장의 윤리가 여기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불편하지 않잖아요. 세상 그렇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늘 후배들이 들어오면 선배가 도둑질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돼, 저렇게 해도 돼, 그런가 보다 하고, 초신자는 모르니까 의상사에 거슬리기만 하면 되니까 그것이 해답이냐. 그대로 답습하니까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 언어를 찾아봤어요. 정말 두려워하고 떨다란 뜻인가? 아니더라니까요. 두려워하다는 언어는 언어에 보면 따라서 하십시다. 경외하며 존경하며 그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장이 존경스럽고 사장님이 경외할 정도로 훌륭하신 분이면 그 다음 행동이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 무슨 소리며 엄청 중요한 소리고 이게 막 수억 원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소리를 내가 지금 작성하고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 손이 떨리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손이 왜 떨려요? 풍 걸려서 떨리는 게 아니라니까. 그만큼 집중을 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모든 일을 집중하게 되면 손이 떨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반도체로 먹고 사는데 반도체 동영상 봤어요? 이 더위에도 이렇게 가운 다 입고 눈만 내 보이고 바이러스 침범하면 안 되니까 그 사람들 작업하는 걸 보라고. 당연히 외부 침입자는 절대 안 되는 거고 아무나 들어와서도 안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 집중하고 손이 떨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덜렁덜렁하면 안 되고. 또 우리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오늘 본문을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7절 이제 답이 또 나오잖아요. 7절 넘겨보세요. 직장이 지옥 같은데 7절에 보면 바뀌어버리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 나도 이게 숙제였어요. 평생 26년 해봤죠. 진짜 우리 복지를 좀 기쁜 마음으로 해볼 수 없을까? 이양할 건데. 여기도 딱 단서가 붙기를 기쁜 마음으로 섬기면 그것이 죽게 하듯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는 세상에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사람 속에서 사람 대하듯이 똑같이 일반 직장인을 대입해가지고 그대로 일을 하고 있는 한 거기는 절대 기쁨이 없죠. 중상모략이 있을 뿐이고 니를 끄집어내려야 내가 승진이 되고 양육강식이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상태에서 설교를 골몇 번 들은들 뭐하냐고. 바뀌지가 않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깊은 답을 줍니다. 내가 누구를 비난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가? 최근 일어난 일이에요. 직원한테 그거 빨리 입금해줘라. 공사비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그리고 이제 다 하고 이제 나는 분명히 넣어줄 줄 알고 이제 있고, 그런데 매번 전화 한 통 없는 사람이 메시지가 삑 갔어요. 한 곡밖에 안 들어왔는데요, 강사가. 그래. 그래서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집에서 이제 그대로 내가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뭔 소리 하냐고. 틀림없이 넣었으니까 다시 확인하세요. 그랬어요. 내가 핸드폰 확인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 나는 직원을 믿으니까 당신이 통장이 잘못 찍혔거나 다른 통장 보고 지금 나한테 하는 거지, 나한테 그러지 말고 다시 확인하세요. 또 5분 있다 전화 왔어요. 틀림없이 안 들어왔습니다. 열받네. 이런 경우도 20년 처음인데. 예? 그래서 막 사무실에 갔습니다. 내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오. 보니까 세금도 주고 강사비 다 냈는데 진짜 강사비는 안 들어간 거예요. 눈 똑 뜨고 다시 확인. 뭐야 이거. 뭐야 진짜 안 들어갔네. 이제 그분한테 이제 미안한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거 진짜 큰 소리를 빵빵 쳐놨는데. 그래서 나 직원한테 다시 전화했어요. 야, 넣었다더만 안 들어왔다고 그런다. 그래서 틀림없이 넣습니다. 또 그래. 그럼 어떻게 해. 내가 여기를 의심해. 인터넷 확인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안 들어갔어. 현장은 와서 보니까. 내가 사과해야지. 세금까지 다 냈는데 실수를 처음 한 것 같다. 우리 지금 이런 적이 없다. 미안하다.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 다음날 출근을 했어요. 강사님이 넣었어? 그랬더니 예, 확실히 넣었는데요. 확인해봐. 내가 답을 보고 물어보고 있는데 또 넣었대. 자, 이거는 어느 한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생각은 본인마다 복잡한 일들이야. 자기 가정사가 있었을 때는 이게 덜렁덜렁할 수가 있다. 그 말이야. 실수하기 쉽다. 오늘도 내가 주보에 보니까 이 성가대 특성 제목을 안 써놨는데 어제 2번 했는데, 수정한 그 2번째 거야. 이게 첫 번째는 내가 분명히 썼거든. 나는 이제 나이 탓을 그래도 해도 되잖아. 30대가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나이에 맞게도 행동도 해야 되고, 나도 관계상에서 쳐다보고서 느끼는 거잖아. 어디 왜 빠졌지? 안 썼으니까 빠졌지. 자, 오늘 우리가 모든 일들이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이 용어를 하나 기억을 해놔. 잊어버리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코람데오. 무슨 뜻이에요? 아니 수고처럼 물어봤는데 대답을 알아야지. 코람데오 어디다 써먹어야 되잖아. 무슨 뜻을 알아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이 코람데오야. 코람데오. 주보에 코람데오 썼는데 코람데오가 뭔 말인지 모르는데 쓰면 또 뭐해. 해설을 써줘야지. 그죠? 이 대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야. 하나님 앞에. 항상 접속사가 앞에 오니까. 할렐루야, 야가 하나님.
할렐루는 찬양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목사님 앞에서 일한다고 하면 안 돼요. 화나. 에이, 목사 새끼야 이런 일도 시키냐? 그러고. 그런데 내가 이곳에 와가지고 지저분한 한 구석지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섬긴다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면 그 옷이 꼭 깨끗하고 좋냐? 내가 어제 시간이 없어서요. 어제 장례식 꼭 보내고 뭐하고 막 진짜 의자에 뜰 시간이 없는 거야. 우리 선생님들 4층에 일 시켜놓고 아버지도 못했어. 저녁 늦게서 네. 목사님 무지하게 미울 텐데 통닭 드세요. 그러고 책상에다 써놨더라고. 마음 먹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나 그래서 어제 가서 저녁도 안 먹었는데 그거 먹었네. 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따 밥 먹을 때 올라가서 보세요. 4층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깨끗하게 해놨어. 내가 말도 안 했어. 그냥 정리정돈하세요. 버릴까요? 아이 그냥 비도 오고 그러는데 그냥 쌓아놓기만 하세요. 자, 정리만 하세요. 예. 몇 주간을 쳐다보면서 신발장 앞에 신발을 버리고 싶은데 혼자는 들 수가 없고 할 사람은 없고 그거 열받으면 이제 병 나버리거든. 허리 삐고 예. 그런다. 언어가 성질대로 일하면 안 되고 단명해 빨리 주고 어찌하든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합력해야 돼.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든지 하면 그 다음에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섬기면 어쩌다는 거예요. 8절 빨리 올리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받는데 이렇게 일하면 더 궁금하잖아. 9절. 이제는 대상자가 바뀌어버리잖아요. 종들아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상전들아, 사장들아, 시오들아. 이 한 구절이 압축이 되어 있어요.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자, 이와 같이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5절, 6절, 7절, 8절처럼 너희도 똑같이 상전들아, 저 종들에게, 저 사원들에게, 너희 동료에게 이렇게 하라는 거야. 위에만 하라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읽어봐야 돼. 성경은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뭘 하라? 뭘 하라? 위협을 그치라. 이제 배워야 돼. 시호가 되려면. 근데 여기는 위협이라고 되어 있네요. 내가 요양원에서 볼 때는 공갈을 그치라 그랬어요. 공갈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 번역으로 올렸어요. 네. 개혁성경. 네. 목사님이 아주 자세히 보고 있잖아요. 위협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공갈을 그치라.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갈 협박 그치라는 거야. 사장들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세상 돌아가는 거 봐보라고. 조금 잘못하면 야 목숨 걸어.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이 사람 상전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성경을 보면 시오 위에 또 상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어디에? 너희의 상전이 어디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느니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잖아. 우리의 상전은 외모로 취한 일이 없다. 그게 성령께 묻고 기도하고 그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사장인 것 같지만 크리스찬들의 사장들은 이런 사장이 돼야 된다. 그 말. 사람들은 다 외모로 보지.
저 부족하지만 저 속에서 어떤 일을 해낼지를 봐야 되는데, 심지를 봐야 되는데 절대 그렇게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외모를 가진 사람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창업을 해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성경 마지막에 우리가 비밀을 우린 놓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발 안 닦아주고 이제 급하니까, 야, 나 여기 지금 바빠서 너희들 발 못 닦아주는데 나 조금 있다가 승천해서 올라갈 거야. 그러니 너희 서로 발 닦아줘야 된다. 그게 세족식이다. 알았냐? 자, 이렇게 간 거다. 예수님 뭐요? 제자들 쫙 앉혀놓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발 내놔라. 그러니까 베드로부터, 어이구,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우리 발을 닦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발을 닦아드려야지. 너 그러면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놈아. 빨리 내놔. 아, 그럼 닦아주세요. 그러면서 발 닦아주니까 조금 이따 뭐라 가냐 베드로가. 참 속이 없어. 예수님 발만 닦지 말고 완전히 목욕 부어서, 다른 데는 깨끗해. 발만 닦으면 되는 거야. 그렇지만 잊지 마라. 내가 간 뒤에 3일 뒤에 죽음을 당할 텐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발을 씻기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2500년 동안 세족식이 이어오고 있어요. 자, 어느 것이 쉽습니까? 말이 쉽냐고. 본을 보이는 게 더 오래가고 쉽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선생 되지 말라, 많이 사장 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 집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본을 보이니까. 지는 사원들한테 집꼬리만 집어주고 저는 외제차 몰고 다니면서 다 쓰고, 그러니 일하고 싶었어요. 얘는 엿먹어라 그러고 불량품 나오게. 오늘 채찍과 위협이 아니다. 네. 오늘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복지 26년을 하면서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언뜻 스쳐요. 도대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내 앞에 있었나, 26년 동안. 되돌아보기도 싫은 사건들. 그 사진 올려놓은 것은 좋은 것만 올려놓으니까 모르지. 당연히 연역을 본다고 알아요. 연역을 이런 이야기를 써놓겠어요. 처음 시작부터 에미가 아들에게 극약을 먹이고 자기도 극약을 먹고 앰뷸런스에 SOS 하면서 이 지역에 와서 그 아이 조금 숨쉴만 하니까 회복되니까 첫 스타트로 들어온 아이들이, 그룹 아이들이 그 애들이에요. 알고 봤더니 친척들은 공무원이라 그러고 부끄러워서 어디 말도 못하고, 목회자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도 못하니까 선생들 다 나가라고 그러고, 나하고 1:1 상담한 내용이, 그런데 받기는 받았는데 말도 못해. 5학년인데 그 후유증이 와가지고 겨우 단어 정도, 밥 주세요 해야 되는데, 그 아이를 어떻게 치료해야 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잘 근무도 하고 있고 청장년 시설에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정가 육칠범의 아버지, 교도소에 있고 엄마 할머니 카페를 하고 있었어요. 30대 엄마가 어느 날 그 친정어머니 몰래 목매달아 자살을 했어요.
연락이 왔어요. 주인공이, 목사님 이렇게 됐어요. 예배해달라는 소리를 못하니 다 믿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가자. 오후 예배 끝나고 다 선생님들과 같이 가서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목회자 참 괴롭습니다. 진짜로. 기도도 설교도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지만 기도 끝났더니 다 눈물 글썽글썽. 그 아이가 와서 잘 살아갈 줄 알았는데 맨날 이 친구들이 집착거리고 화나게 하고, 이놈은 성질나서 칼을 들고 나가서 때려 죽인다고 막 나가고 선생님은 따라가고. 하나님, 아니 적당히 좀 어려운 아이들 보내주세요. 이건 뭡니까? 갈수록 더하네요 이제는. 우리가 인권이 있으니까 제가 아무 말 못합니다. 팩트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기관에 뭐 드러내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 묵묵히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좀 어쩌니까 좀 힘들다 그러니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 지금이 제일 박스로 마요. 그런 점만 알고 있어. 우리가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제가 운영하면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제는 어쩔 수 없다.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로 회복시킬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따라서 해보세요. 상황윤리. 무슨 소리냐? 120도 속력으로 고속버스 운전수가 힘차게 달리고 있어요. 45명을 태우고. 그런데 1시간 앞에 자기가 어떤 일이 닥칠지 누구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근데 산에서 갑자기 겹줄기에서 노루라든지 뭐가 팍 튀어나왔어요. 한 100m, 50m 전방에. 경험이 없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자, 앞에 노루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그냥 마음 푹 놓고 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상황 속에 급정거를 밟으면 120km 속력으로 지금 달리고 있잖아요. 120km 달리는데 급정거를 밟으면 그대로 뒤집어집니다. 그럼 45명이 죽든지 다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한 번이라도 경험이 있는 사람은 눈 감고 바로 칩니다. 치고 갑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추후에 급정거도 안 밟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의 45명의 안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까지 노루 한 마리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저는 늘 이 20년을 해오면서요,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래도 살아야 되잖아요. 공동체. 그래서 다 비밀에 붙이고 얘기도 안 해주고, 그렇게 위급한 슬픈 이야기는 어떤 일이 일어난지도 몰라. 교인들은 또 자세히 얘기 안 하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앞으로 사회복자들은 어떻게 닥칠지 모르고 많은 일들이 기관에서 일어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안전대를 잡고 안전한 운전수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례라든지 관리를 알고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빗댈 만한 것이 없는가? 그러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만 근무자에게 세상 속에 나가서 있는가? 아니요.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우리는 손해만 본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자, 여기 안 나올 거예요. 빨리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손해보면서 충실하게 했을 때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하고 있는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듣지만 하지 말고 내가 찾아보자. 디모데전서 3장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는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예, 선물이 2개 주어졌죠. 직분자 잘하는 면류관을 준 줄 그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에요. 목회 서신. 젊은 30대 목회자에게 편지를 하면서 야, 조직을 잘해라.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을 잘 감당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한 2가지 분명한 약속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름다운 귀라고 표현되어 있고, 2번째는 뭐예요? 예수 안에서 큰 담력. 아무나 아무이나 사업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럴까 저럴까 얼마나 떤 줄 아십니까? 세상에 구멍가게 앞에 하나 두고도 이게 망할 건가 흥할 건가 말아먹을 건가 해결점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큰 담력.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또 어려워. 아름다운 지, 아름다운 지가 어디 있겠나? 아름다운 일자리야? 아름다운 성진?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다시 팠어요. 아름다운 지가 뭐냐 도대체. 자, 3가지 써놓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영적 위치 한번, 첫 번째는. 2번째는 더 큰 사역과 봉사를 감당할 수 있는 신뢰의 자리 보장한다는 거예요. 3번째, 성품과 섬김이 드러나는 명예로운 단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요. 그 말이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직분을 잘 감당하면 교회 안팎에서 신뢰와 존경을 얻고 하나님이 맡기시는 더 큰 사역의 문이 열린다 그 말이요. 그런데 목사님 세상이라다 보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바쁜 것 못하고 무엇이 없어 능력에서 못하고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다 발로 차고 있잖아요. 2번째, 믿음의 큰 담력은 뭔 선물인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확신과 담대함인데 3가지 또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구절까지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책감이나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 히브리서 4장 16절. 2번째, 믿음의 큰 담력의 선물은 복음을 전할 때 주저하지 않는 대담함. 히브리서 4장 29절 31절. 3번째, 신앙생활에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자유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한테만 직분 잘 감당하세요 강요만 합니까? 이 돌아오는 상금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도 무서워서 못. 얼마나 우리가 바보냐 이 말이지. 하늘에서 그냥 국 떨어져서 복이 들어오기를 바랍니까? 그것처럼 도둑이 어디 있어요. 노력도 안 하고 하나님이 도깨비 방울처럼 복을 주기를 원하냐 그 말. 그건 아니죠. 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시호가 있다 이 말이지. 네. 내가 아까 예언한 것처럼 찢어지게 목회자가 마음이 아플 때 하나님은 더 아프다 그 말이에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기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도 통곡하지 않으겠어요. 그런 상황을 보는데. 근데 거꾸로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째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당신이 책임지세요. 그 말 안 해도 하나님도 울고 계시는데 앞길을 안 여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 기간에 앞길을 안 여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 자녀와 그 할머니 앞길을 안 여시겠냐 그 말이에요.
설교는 고향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변화가 없다고 하면 그것처럼 헛발질하는 것이 설교죠. 잔소리 많이 하고 그러면 아이고 설교하네 그러잖아요. 그렇게 비유한 거 아닌데. 내 앞에서도 설교하고 있어 그러죠. 자, 목사님 빨리 끝낸다고 그랬는데 오늘 또 5분이 더 지나갔네요. 끝내려고 해요. 자, 오늘 하나님 앞에 영적 정리의 승리한 마지막 단계, 우리가 세상 속으로